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존재를 긍정하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그 사실 자체가 참으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여기고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점점 더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부정적 분위기가 막 퍼져나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한 그 설교자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율법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배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손님들도 함께 초대를 하죠. 또 심지어는 초대하지 않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집을 개방을 해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쪽 뒤쪽에 말석에 앉아서 이제 이 메인 테이블에서 이 주빈과 나누는 대화를 참여하고 조용히 경청하고 지켜보고 듣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예절이었습니다. 그때 매우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당시의 습관대로 식사를 하거나 토론할 때 비스듬히 침상에 누워가지고 다리를 옆으로 쭉 뻗으면서 그렇게 누워서 약간 누운 자세,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요즘 같으면 소파에 편하게 팔을 괸 그런 자세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발치러 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오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발이 다 흥건하게 젖어버렸어요. 여인도 당황해서 자기의 머리털을 풀더니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흘린 자기의 눈물을 막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입을 맞추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저 한두 번 맞춘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걸 한없이 입을 맞출 정도로 한없이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긴장하여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더니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민망스러운 일을 이 여인이 벌였던 것입니다.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발을 닦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한결같이 정상적인 일은 아니고 아주 보기에도 민망한 일입니다. 역겨운 장면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여자라면 과연 어떤 여자일까?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 여자는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다 하는 것. 하는 행동만 봐도 비정상적인 건 너무나 당연히 아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입을 맞추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도 그거를 즐겼다. 예수라는 작자가 그런 걸 즐기고 있었다고? 알겠어. 예수님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 돼버렸어. 이 여자가 모든 사람들을 난처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 분위기 자체와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이 이 그날의 주빈이었던 바리새인 시몬의 예수님을 홀대했던 걸 고발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홀대했어요.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 아주 환대를 해야 되는데 환대하지 않고 홀대를 했어요. 예수님과 거리를 두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하니까 초대는 했지만 거리두기 전략, 외교적 관계를 유지를 했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잔치는 시몬이 베푼 식탁 위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잔치가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서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이 대접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특별한 아주 특존경의 극존중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옥합이 얼마짜리입니까? 이 옥합은 노동자가, 일반 직장인이 1년 내내 벌 수 있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 정도로 고가인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좀 균형이 안 맞는 이 여인의 감정 표현도 너무 극단적이고, 입을 맞추는 존경의 표현도 너무 극단적이고, 향유를 붓는 것도 너무 극단적이고, 요즘 물가로 따져도 이 향유가 2천만 원짜리인데 이 2천만 원짜리를 그냥 발에다가 부어버리고, 너무나 낭비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극존중의 표현 속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과 명예와 이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을, 존경을 표현하는데 몰두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행동을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습니다. 시몬이 처음에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이분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 선지자일 것이다 하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런 끔찍한 사건을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거를 은근히 즐기고 있고, 그래서 이 시몬의 판단은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 부정적인 판단으로 점을 땅 찍었어요. 시몬은 사회적 금기를 깨트리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수용하는 예수님을 시몬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몬은 종교적으로 아주 충성스러운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지키는 정결 규례를 다 지키고, 평신도예요. 평신도.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제사장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킵니다. 경건한 사람이죠.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에 도취되어서 율법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로, 금식 기도하고 기도하는 일로 자기의 죄를 다 덮으려고 했어요. 죄가 다 커버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경건의 행위가 죄를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구원의 장애물이 되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장애물이 되었다. 그것을 그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때 시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아, 2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그런데 이 빚 주인이 이 2사람을 다 용서해 줬어. 누가 더 많이 감사하겠느냐? 상식적인 일이죠. 시몬이 대답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이 비유를 왜 던졌을까요? 시몬, 네가 잘난 줄 알지만 너는 50데나리온짜리야. 이 시몬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었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는 내 머리에 그 싸구려 올리브 기름 한 방울도 안 줬는데 이 여자는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시몬이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죄인인 여자보다.
평상시에는 이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이 여자를 쳐다볼 때 니글니글 속이 그냥 너무 그 여자가 죄인이라서 니글니글 끓을 정도로 그런 시선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여자가 너보다 훨씬 나, 10배는 낫다, 10배는 나. 감히 그 여자와 나를 비교하다니.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바라보면서 벌레처럼 바라봤거든요. 벌레. 이방인들을 특히 벌레처럼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벌레하고 사람인 자기하고를 비교를 하는데, 야, 너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야. 죄인보다 못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하여 불공정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여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결정적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죄의 고백, 죄 용서를 위한 간구, 이것이 그의 모든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죄의 고백을 하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업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자 선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일 궁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은 큰 죄를 용서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의 고백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감사할 일이 적은 거예요.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여인의 사랑이 왜 이렇게 큰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제야 그 예수님이 불륜처럼 보이는 관계를 긍정했던 이유를 알겠어요. 죄 용서를 감사하는 그 감사를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하는 율법이 필요했지 죄를 사하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죄인들은 예수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위를 인정하고 감사를 했어요. 나름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잖아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나요? 성경의 스토리는 예수님의 복음 선포도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함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고 점점 더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율법입니까? 생명의 율법, 성령의 율법, 창조의 율법, 용서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을,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 내놓고 지키던 사람들이 왜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괴물들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왜 괴물이 된 거죠? 그렇게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놀라운 비극적인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비극적인 역전이에요. 그들이 율법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오해했을까요? 결정적 차이는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음,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갈구, 또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믿음, 확신, 감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리는 늘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갔어요. 그 용서를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늘 귀신에 시달리고 죄악에 시달렸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죄사함의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죄인인 여자, 늘 죄의식에 시달렸어요.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자 그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돼요. 과연 누가 죄인인가? 누가 바리새인인가? 죄인으로 소문난 그 여자가 죄인인가?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바리새인이 죄인인가? 누구든 바리새인이 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이 누구일까? 여전히 자기의 죄를 애통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사회의 일부가 불공정한 법에 불이익을 당해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저 사람들하고 같이 군중심리로 돌멩이나 던지고 있다면 그건 공범자가 되고 희생자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과연 K-방역이 인권 침해 방역이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K-방역 좋아할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K-방역을 부러워할 줄로 아세요? 확진자 숫자가 우리가 적으니까 천만에요. 한국을 아는 사람들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확진자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선택을 했느냐? 인권을 선택을 하고 개인의 자유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사항이에요.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헌법 정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K-방역이 유럽의 나라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방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다 갖고 있죠. 지문정보 다 갖고 있죠. 수많은 CCTV 자료 마음대로 볼 수 있죠. 통신정보 마음대로 하죠. 개인의 동선 다 밝혀야 되죠. 누구로부터 감염될 확률이 있었던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100% 확률로 받은 거 아니에요. 코로나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주나? 그냥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감염되지도 않았고 누구로부터 감염시킬 수도 없어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확정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거를 누구로부터 어디서 감염이 되었다 확정을 합니까? 그리고 종교 계통 감염 11%, 이 11%가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종교인이 49%, 기독교 인구가 20%예요. 그러면 나머지 51%는 뭐로 잡아야 돼요? 직장인으로 잡아야 돼요? 학생으로 잡아야 돼요? 뭐로 잡습니까? 불신자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통계 자료가 100%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통계 집단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확진자 중에서 잡는다고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원인 미상 20%가 넘어요. 아니, 원인 미상이 한 1, 2%가 되면 그 통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100% 중에 80, 98%, 2% 원인 미상. 아니, 종교 인구가 49%고 기독교 인구가 20%고 종교 계통 감염이 11%고 그럼 나머지 미상 25%? 20 몇 %? 아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통계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집단별로 통계를 내잖아요. 아니, 다른 교회 확진된 거하고 우리 교회 확진된 거하고 뭔 상관이요? 통계 자료가 얼마나 큰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지역적으로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교인과 직장인, 학생, 일반인 구별이 됩니까? 구별 안 되잖아요. 표준 집단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수학을 조금만 해도 누구든지 알 수 있는데
이걸 버젓이 통계 자료를 내놓고 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은요, 기독교 인구가 이 확진자를 반은 기독교 인구가 만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정부 통계도 11%, 이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정치적인 지표도 다 들어있고 한데, 일반인들은 그냥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교가 퍼뜨리는 감염이 40% 된다고. 11%도 억울해 죽겠는데 일반인들 그냥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40%예요. 이게 어떻게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차별적인 통제죠. 차별적인 통제가 불평등의 기원 아닙니까?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통제를 합니까? 학교라는 이름으로 다 통제가 돼요?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통제가 됩니까? 발상 자체가 비민주적이죠. 그래서 수칙은 보편적으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분야별로 따로 해가지고 그 분야의 개인의 해석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보편적 원칙을 갖고 보편적으로 다 전 국민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안 생기겠죠? 그리고 심지어 기관장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학교에서 학생이 감염되면 교장이 책임져야 돼요? 교회에서 감염이 되면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런 집단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 그게 너무나 쉽게 경박하게 들리는 거예요. 유럽에서 이따위 소리 함부로 했다가는 그날로 정치계에서 퇴출당합니다. 어디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적 권리를 함부로 논의를 합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 사회를 지켜야 돼요. 잘난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과 소외된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악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잘 됐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집단은 왜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처벌을 받아. 잘 돼서 더 세게 처벌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은. 그러나 사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보복이나 하고 징벌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괴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싫어하는 집단도, 내가 미워하는, 혐오하는 집단도 법 앞에서는 다 공평하고 방역 앞에서는 다 공평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평등하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 죄 용서의 고백을 하고 죄를 용서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책임 전가하고 그에게 징벌함으로써 만족을 누리고 희생양을 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기회에 권력을 좀 한번 휘둘러 보는 그런 얄팍한 즐거움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